오늘은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는다라고 할 때에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맺으신 언약, 그 약속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가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그 성실하심을 믿으면서 그 약속이 이행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그러한 믿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렸던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겠다. 너희 중에 구주를 보내어서 너희의 삶 가운데 죄로 물들어 버린 삶,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고 끊어져 버린 그 삶,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그 영혼 없는 삶, 소망 없는 삶을 다시금 너희의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 구원받도록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 구약의 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오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지금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일일까요? 그런데 이 은혜, 이 기쁨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실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면 좋고 안 오면 그만이고 혹은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은 참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사실 굳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지기 전부터 그리고 말라기 시대부터 이어진 그 시간, 그 말라기 시대와 또 이 복음서가 시작한 그 중간의 시간들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어떤 이적이나 기사나 어떤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전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침묵하신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쯤 되면 어떻습니까? 어쩌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시긴 언제 오셔? 그저 오래된 전설처럼,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어떤 존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기억마저도 흐릿해지고 또 불분명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힘들게 율법을 지키고 뭔가 힘들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짧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그냥 짧고 굵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경건하고 의롭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어떤 위로인가? 그것은 단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어지는, 잠시 잠깐 주어지고 마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이사야 40장의 예언처럼 이제 모든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 죄의 종에서 너희는 해방을 맞았다. 끊임없이 우리를 얽어매던 그 죄에서 너희는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위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래했다. 이제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날이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로 죄로 인하여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꺼리낌 없이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 날의 그 영광의 날이 도래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 다른 세상의 것들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그런 시므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성전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들어갔을 때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에게 그 아기를 안고 찬송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 시므온이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림 없이 붙들고 있었던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부터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어떻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만이 아니라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졌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길고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시므온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의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선 그는 나이가 많았다. 아마도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일평생의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그 후로 과부가 되어 84세가 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그를 소개하고 있는 이 아셀 지파, 그리고 그의 아버지 바누엘, 또 안나, 이 이름들을 살펴보면 이 아셀이라는 이름은 행복한, 축복받은 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누엘이라는 이름 역시도 부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지명에서 따온 이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안나라는 이름 역시도 원어에 보면 한나, 한나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은총, 은혜라는 이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안나의 삶이, 안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어쩌면 그 이름만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았겠구나라고, 복받은 인생으로 살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쩌면 슬픔 가운데 늘 살았을 인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진정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행복자로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7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 그의 삶의 어떤 소망을 어디에 두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만약에 그가 세상적인 관점처럼 아마 그 당시나 지금의 시기나 어쩌면 그 당시에는 더 심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여성의 몸으로, 과부의 몸으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유다라는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녹록한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힘겹고 고단하고 참으로 수고스러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나는 그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는가? 하나님께 두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다른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벌써 하나님을 떠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나는 오히려 성전에 와서 늘 주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아기 예수를 이제는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기 예수를 만난 이 안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앞서도 우리가 보았던 시므온과 같이 평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바라보면서 의지했던 그 시므온과 동일하게 안나의 삶 역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삶을 살았던 그 안나가 이제는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에게만 그 감사의 거리로 충족하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 증거하였다,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없는 것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맛있는 맛집을 우리가 발견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내 어떤 나와 잘 아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 집 너무 맛있다, 이 음식 너무나도 참으로 맛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개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곳이라면 소개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안나는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구원하심을 바라는, 그 죄에 허덕이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오리라 오리라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선포가 증인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분명합니다. 메시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름,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당시의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던 그 영혼들에게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위로가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더딘 것 같지만 그분은 끝끝내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이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혹은 여러 가지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어려움으로 인해 삶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위로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나의 삶 가운데 자신의 삶에 주어진 상황들만 보자면 감사보다는 오히려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어야 마땅하지만 그는 그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넘쳤고 그의 이름처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즐겁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